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과 로마서 2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서랍들이 서 있었는데 서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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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의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수술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을 것이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기를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잘못, 악, 죄, 용서 시리즈 9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강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잘못과 악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 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고 마지막 소주제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리즈가 완결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죄 우리가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하도 많이 들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사랑이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다. 그거보다 죄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듣는다. 죄라는 단어를 더 많이 듣는다. 사랑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뭐 더 붙일 말을 할 필요 없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지만 막상 죄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뭐 나쁜 거죠, 뭐. 이렇게 돼.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나쁜 행동, 행위, 나쁜 짓이 그 죄라는 건 알아요. 근데 죄라는 그 개념, 죄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냐라고 물으면 아마 대답하기 힘들걸요, 여러분 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이 뭘 죄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면은 100% 뭐라고 대답 못 할 겁니다. 왜? 여러분은 성경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한테 물으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마디로 아니면 몇 개의 문장으로 대답 못 합니다. 죄라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유치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주일학교 때 들어보지 않으신 분이 별로 없을 텐데 유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을까 천당 갔을까? 여러분 주일학교 다 어렸을 때 이런 질문 안 받아보셨습니까?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뭐 얘기해 본 적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셨네 그러면은. 대부분의 아마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은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천당 갔을까 지옥 갔을까? 교회에서 내린 정답은 지옥입니다. 왜? 이순신 장군은 예수를 몰랐으니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다는 거예요. 이 웃지 않으시는 분은 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거예요. 그가 아무리 위대한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웅이고 위인이라 할지라도 천당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건 하나,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근거를 댑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이룬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암만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다 쓸데없다. 예수를 안 믿으면 다 꽝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교회에서. 어렸을 때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는 아이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갸우뚱만 하지 뭐라고 질문을 못해요. 그러면 왕따 되니까. 아니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조용히 해 이렇게 나오니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거 2000년 전입니다. 고작 해봐야 2000년 전이에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기냐? 그것까지는 안 따지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호모사피엔스가 언제 생겨났느냐? 이것까지는 안 따지겠어요. 그런데 호모사피엔스가 지금부터 한 7만 년이나 8만 년 전에,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7만 년이나 8만 년 전에 아주 획기적인 인식의 점프를 했다. 이게 유발 하라리의 주장이에요. 7만 년 혹은 8만 년 전입니다. 어떤 인식론적 점프냐 하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구를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발 하라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표현하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믿게 됐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구라는 말은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 근데 저는 그게 허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를 믿게 된 게 7만 년이나 8만 년 전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류를 지금 인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발 하라리의 주장이에요. 기껏 직접 소통하는 집단의 범위는 150명에 불과한데 모든 어떤 동물도 150 개체수 이상의 숫자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150명 이상이 모여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된 게 근거라는 거예요. 그게 7, 8만 년 전입니다. 물론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입니다. 비교할 수 없게. 그러면은 인류가 문명이라는 걸 이루고 산 게 언제쯤인 줄 아세요? 기원전 한 4000년경입니다. 그게 수메르 문명이에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에요. 그게 수메르 문명이에요. 그래 봐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문명을 이룬 것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류가 이것만 따져봐도 7만 년, 8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갔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에 결정된다면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은 차치하고
그 전에 정말 재수가 없어서 사주팔자가 더러워서 사주팔자가 나빠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연히 태어났던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고.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 그러면 지옥이 가득 차죠. 지옥은 정말 죄인들로 넘쳐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좀 더 잘한 다음에는 저는 제 경험일지 몰라도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제 신학교 다니고 처음 목사 되고 이제 막 신학 공부를 막 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혈기가 왕성하거든. 그런 사람 되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인들은 잘 모를 것 같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죄라는 말이 너 히브리 말로 뭔지 알아? 모르지 당연히. 평신 너 무슨 히브리 말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근데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죄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 말로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하타라는 말이에요. 하타 혹은 하타트. 하타트는 여성입니다. 하타 혹은 하타트라는 말도 쓰고 아온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페샤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하타입니다. 하타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죄라는 용어로 번역을 하는데 원래 하타라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뜻입니다. 들어보셨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들어보실 거예요. 이걸 또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하마르티아다. 또 아는 척합니다. 다 이렇게. 근데 하타하고 하마르티아는 전혀 종류가 다른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리스 말로 번역하려니까 하마르티아로 번역한 거지 기본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쨌든 하마르티아는 관두고 하타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면 다 죄인 거예요. 관역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보다 커요? 관역이 커봤자 요만하지 뭐. 근데 그에서 벗어나면 다 죄다 그러면은 죄 아닌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관역이 아무리 커도 관역에서만 빗나가면 다 죄다 그러면은 세상에는 죄인 투성인 거예요. 관역을 맞추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 못 맞춥니다. 거의 다. 그러면은 이 둘을 결합하면은 이순신이 천당 갔냐 지옥 갔냐 하고 이걸 결합하면은 지옥에는 죄인들로 넘치고 천당에는 매우 인구 밀도가 희박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니까. 저 세상만 그러느냐?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관역에서 빗나가면 다 죄인이다 그러면 죄다 죄인인 거예요. 거의 0.001% 빼놓고는 다 죄인인 겁니다. 이걸 믿고 살아왔어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이거 이상하지 않아? 세상은 다 죄인이고, 저 세상도 다 지옥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극소수만을 위한 신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선 죄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 잘 믿어서 천당 간 사람들만을 위한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저께 딱 이런 말을 하던데 우리가 배우는 거 러닝도 중요하지만 언러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씻어내는 게 중요해요. 러닝한 걸 없애버리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천당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 비슷한 질문을 바울 시대에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리석기만 한 질문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둘로 나눠지는데 바울 시대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다. 토라를 주셨다. 그게 삶의 방향입니다. 그거는 삶의 길이고 그걸 주셨고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해서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 부분만 다시 읽으면 14절, 15절인데 이겁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 본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래요. 본성을 얘기합니다. 본성.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성에 따라서 율법에 행하는 바를 행하면은 그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다. 외부에서 주어진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십계명처럼 돌판에 적은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율법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성, 마음, 양심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바울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요약하면 뭐냐? 율법이 없어도 자기 본성에 따라서 왜 그 사람은 다 마음속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명하는 바대로 살면은 그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천당 갔을까 지옥 갔을까에 대한 제 대답은 그딴 거 묻지 마. 그거는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천당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말입니다. 천당 지옥이 있다는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런 질문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건 객관적인 어떤 현실이지 주관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그게 구원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건 묻지 마라. 그거는 좁은 소관이다.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말아라. 어떤 특정 개인이 그 사람은 천당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라고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영역 바깥의 일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죄라는 것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 앞에 한 글자를 더 넣어서 범죄라는 말을 쓰죠. 범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뭐 sin이니 crime이니 하고 구별을 합니다. 근데 그 구별이 또 그렇게 딱 칼로 두부 자라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sin은 종교적인 죄고 crime은 사회적인 죄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둘은 항상 넘나드는 건데 사회에서 범죄라는 말을 통용하는데 범죄가 뭐냐 하면은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범죄는 법을 어기는 거니까 범자 빼고 죄도 종교에서 말하는 것도 범죄가 법을 어기는 것처럼 죄도 율법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뒤져보면 율법 조문이 613개가 있어요. 그 중에 248개는 뭐뭐 해라고 365개는 뭐뭐 하지 말랍니다. 이거 외우기 쉬워요. 614, 248은 해라고 365일, 1년 365일 매일 하지 말라는 게 하나씩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613개가 있는데 613개를 어기면은 그게 죄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아니올시다. 전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죠. 우리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보다 어떤 큰 존재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런 인식을, 그런 느낌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랬어요. 그거를 인격적인 신이라고 부르기 훨씬 전부터 어떤 영이나 기운이나 에너지나 뭐라 표현하기 힘들죠.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들을, 우리 세상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 그분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런 분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게 죄입니다. 그런 분과의 관계가 훼손됐다는 인식을 갖는 게 죄예요. 죄도 역시 객관적이지만 하나 덧붙입니다. 그게 죄라는 인식을 갖게 될 때 그게 비로소 죄가 되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내가 그걸 악으로 인식하지 않든지 인식하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그게 악이 아니라고 해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는 아니에요. 죄로 넘어갔을 때는 죄는 누군가가 그걸 인식해야 돼. 죄라고 이게 죄구나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죄라는 인식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라 그분과의, 하나님과의, 그냥 편의상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이름으로 안 불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훼손됐다, 망가졌다, 망가지게 만든 원인, 그게 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소주제인 잘못이라는 것과 좀 구별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저 슬라이드를 준비하려다가 그러면 또 슬라이드만 쳐다보는 게 싫어가지고 그걸 잘 안 하는데, 잘못하고 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잘못은 일단 그 잘못에 대한 인식이 불투명합니다. 뭐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딱 꼬집어서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호한 거예요. 그에 반해서 죄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이게 잘못이구나. 잘못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잘못은 말씀드렸듯이 그 잘못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 큰 분, 유영모 선생님의 말씀에 비하면은 없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그분이 인격체로 여겨지지 않아도 돼요. 잘못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죄의 단계로 넘어가면은 그분을 인격체로 경험하고 느꼈을 때 이게 죄라는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주세요. 나중에 한번 더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큰 차이인데,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을 저지른 자가 책임의식을 갖기가 힘들어요. 내가 뭘 잘못하긴 했는데 이게 내 책임인지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비해서 죄는 책임의식을 분명히 갖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책임이 나에게 귀속된다 라는 인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걸 죄책감이나 죄의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죄책감 혹은 죄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죄의식이라고 합시다. 죄의식은 이건 스스로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식입니다. 죄의식이라는 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동시에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식이에요.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까지가 죄의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죄의식을 갖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지가 잘못을 해놓고도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누가 다 망가지고 파괴되고 죽고 그래도 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잘못이든지, 큰 잘못이든지 작은 잘못이든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받고 고통을 당한다는 인식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추상적이지만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구나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죄의식이에요.
근데 함정은 뭐냐? 이건 누가 강요할 수 없는 거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죄를 졌어요, 분명히. 쟤는 모를지 몰라도 나는 알아. 너 인마 잘못했어. 죄의식도 못 갖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식은 자기가 스스로 가져야 정말 역할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강요해서 외부에서 주입시킨다고 해서 그러면 갖는 척은 하죠. 죄의식을 갖는 척은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훼손된 관계를 복원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걸 강요하라고 했다는,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그걸 많이 얘기해요. 너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꾸 죄인이다라는 걸 인식시켜주면은 이놈이 회개를 해가지고 새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는 새 사람이 되는 게 뭔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은 옆에서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을 해야, 새로운 현실을 경험을 해야 그 이전 과거가 뭔지 정체를 밝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오늘 읽은 이사야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이사야서는 그냥 좀 길게 할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끊을 수가 없어, 지금. 끊으면 안 돼요. 자,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예언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그런 얘기인데, 뭐라고, 이사야가 지금 성전에 있어요. 그 물리적인 성전이라는 공간에 있는데, 지금 이 양반이 본 거는 환상입니다. 실제로 거기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보는 환상, 비전 속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양반이 뭘 봤냐면은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이 앉아 있는 걸 봤다 그랬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앉아 있는 걸 봤다 그랬어요. 통상 구약 성서의 신앙이 하면 얘는 죽는 거야. 일단 하나님 보면 죽어요. 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묘사하지 않죠. 뭘 묘사하냐? 스랍들을 묘사합니다. 스랍들은 천사라고 보시면 돼요. 천사들의 행동을 묘사하는데, 이 천사들이 날개가 6인데 둘은 어디 뭘 하고 둘은 뭘 하고 그건 다 집어치우고, 스랍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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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큰 소리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지방에 터가 흔들리고 막 그냥 지진 난 것처럼 성전이 흔들흔들했다는 겁니다. 연기가 가득 차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의 광경입니다. 시내산 같은 데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이렇게 천둥우레가 치고 구름이 쌓이고 안 보이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 광경을 비전 가운데서, 환상 가운데서 본 이사야는 뜬금없이, 그야말로 뜬금없이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은,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거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게 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얘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없고 스랍들에 대한, 천사들에 대한 얘기만 계속 이어지는데, 죽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죽어? 도대체 왜 죽어? 하나님 본 거 말고는, 그거는 논외고, 왜 죽게 됐다고 이 사람이 생각했을까? 자기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된 이유는 주님을 만나 뵌 것 말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실직고 했고, 또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된 이유는 내 입술이 부정하고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근데 부정이라는 말, 부정, 또 잘난 척, 히브리 말로 타메라는 말이에요. 타메라는 말은 unclean입니다. 정말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정화시켜야 하는 거, 더러운 거. 뭐냐면 클린하지 않은 거예요. 그야말로 더러운 거,
더러운 걸 가리킵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 입술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이사야의 상태입니다. 상태. 이사야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가 아니라 자기의 상태가 지금 이런 거예요. 자기의 행위랑 무관하게 자기의 상태가 언클린하다고, 더럽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스랍들이 자기한테 다가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가왔느냐?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서 손에 들고 자기한테 날라와서 자기 입에 댔다. 입에 대며 말했다. 뭐라고 말했느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주의 있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탐해하다고, 언클린하다고, 더럽다고 얘기했잖아요. 부정하다고 얘기했는데 부정하게 됐으니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스랍들이, 천사들이 와서 고쳐준 건 뭐냐? 제단에서 타는 숯을 가지고 와가지고 고쳐준 건 죄와 악입니다.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랬어요. 언클린에서부터 이블로, 악으로 전환됐어요. 이야기가. 우리 지금 시리즈가 전환되듯이, 잘못해서 죄로 가듯이 지금 이 이사야 6장에서는 언클린한 상태, 더러운 상태, 부정한 상태에 있었던 이사야. 그래서 나는 나 죽게 됐네 라고 한탄했던 이사야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그걸 정화시켜주면서 너의 악과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전혀 다른 맥락이에요. 논의의 차원이 달라졌어요. 여기서 클린이냐 언클린이냐 에서부터 이블이냐 선이냐로 달라진 거예요. 그 얘기가 6장에 나오는 얘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태였다가 이제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의 죄와 악으로 이야기가 전환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클린이냐 언클린이냐 하고 악이냐 선이냐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차원은 다르다. 무관하진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죄에 관한 서론인데 인문이고 맛복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제가 석학 아인슈타인의 글을 하나 인용하고 오늘 이야기는 정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올려주세요. 자, 요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초래하는데 사용한 사고방식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가 문제를 초래하는데 사용한 사고방식으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은 정말 위대한 물리학자이고 심지어는 위대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조그만 물리세계 아니면 거대한 우주의 물리세계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의미와 가치까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의 뇌를 욕심부린 사람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쪼개가지고 연구해보고자 했던 사람인 거죠.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드렸지만 논리적인 순서는 이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죄를 졌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따져보고 해결이 뭐냐? 용서고 속죄고 사죄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논리적인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인 순서는 그거랑 반대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죄라는 인식이 깊이 생기려면은 내가 지금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은총을 용서받은 경험이 먼저입니다. 용서받은 경험을 먼저 해야 되짚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구나. 뭘 잘못했구나. 내 삶이 뭐가 문제구나 하는 겁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해결 안 됩니다. 이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해결 못 하는 거예요. 일단 이 경험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은혜, 은총 하는 말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은총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뭐의 어떤 회개의 결과가 아닙니다. 회개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 기독교인의 고백으로는 그냥 주는 거, 아니면 그냥 생겨난 거. 그냥 생겨난 어떤 상태, 은혜로운 상태, 은총의 상태, 용서받았다는 그런 감격, 감사, 이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짚어보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거를 명료하게 규정하고 개념화하고 그 다음에 이론으로 만들고 사유하고 이론으로 만들고 그걸 고쳐가는 그런 단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힘들어.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힘들어. 나이 얘기 너무 하기에는 정말 저보다 많으신 분이 여러분 계시지만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 난 서 있고. 그러니까 제가 힘든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고 다음 주에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